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용서와 회개의 관계성이다. 반드시 용서를 하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비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가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전제가 먼저 첫째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가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회개라는 건 뭐냐? 사랑이 단절된 걸 말씀하는데 형제와 형제 사이가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강조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가 먼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자면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자 3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하루 종일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회개가 성립이 되어야 이렇게 형제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회개가 없는 용서는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회개가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오른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 강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회개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상급이 없어서 구원 받는다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용서받는다는 게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온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너희들이 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온 세상에 다 이것이 다 이미 다 선포되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효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6개 형제들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또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면 요셉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건데
자, 회개라는 거 언제 하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해요. 자기가 교만해져 있고 뭐 잘 되면 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오게 되는 거고, 왜 이들에게 기근이 왔나를 우리가 상기해 봐야 돼요. 기근이 왔다는 것은, 자, 기근이 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가보세요. 1절 2절을 봐요. 창세기 4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자, 야곱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 소문이 들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풍년이 들게 하고 여기는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게 했을까요? 거기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가 우리가 기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오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참한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회개가 이루어질지 절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주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다가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풍성하게 먹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생각을 못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풍성하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할까? 그 기근을 만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줘야 안 열어줘.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아보질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를 돌본다고 히브리 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애굽에만 식량이 있다는. 왜 애굽에만 식량이 있을까? 그때 당시 요셉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거기만 풍년이 들게 해서 식량을 딱 채우는 거예요. 요셉의 식량이 뭐예요? 하늘 창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식량이 있어요? 하늘 창고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풍성이 누릴 수 있는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식량은 뭐예요? 우리가 썩지 않을 식량이에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요셉으로만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형제들은 오직 요셉을 찾아가야 거기서 식량을 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1절을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막아놓은 것이 아니 열어놨어.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애굽의 식량이 있다는 것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값없이 살아는 거예요. 값없이. 그분 안에는 값없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부어주는 것인데 회개라는 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함.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첫사랑인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충분히 항상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지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근데 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항상 범죄할 때 기근이 온다 그 말입니다. 범죄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할 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8절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8절 보면 범죄할 때 기근이 찾아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나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하였죠.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더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거느는 것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먹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은 도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이 홀로 이기려고 하고 오바다는 홀로 서기려고 하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길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아합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길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씀하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따라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왜 기근이 왔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잘못하면 기근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왕들이 범죄할 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도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 왕이 범죄할 때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게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이 잘못하니까 이와 같이 3년 기근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적용이 안 되냐?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이 왕을 잘못 세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워서. 왕이 잘못하면 6절 자 계시록 그러니까 마지막 관련 때는 안 그런가요? 계시록 6장 5절 보세요. 계시록 6장 5절 보면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계시록 6장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뒤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뒤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얼마나 가뭄이 들어있으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뒤밖에 안 줘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복식 창고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곡물이 오르고 원유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되고 또 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나라에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전쟁과 나라와 전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러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잘 되고 유튜브가 잘 되고 그러니까 통신망에 다 두절돼 봐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주님이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시대가 좋아서 틀으면 말씀이 풍년인데 하나님의 기록된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아모스에. 예?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봐요. 뭐라고 말씀하나? 요엘 다음에 자 8장 11절 1282페이지예요.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려내니 기근이 땅에 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이드바에서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통신망이 다 주절돼 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죠. 우크라이나 봐봐요. 서로가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응? 너무나 무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근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근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기근의 때를 왜 만들어 놨느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이게 우리는 기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참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단들이 판치고. 이단들이 뭘로 판쳐요? 돈으로 판쳐요. 돈으로. 이단들은 제일 처음에는 모르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 속이는 거 한다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교주가 나와. 교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교주가 나와. 교주가. 이단들이 특징이에요. 이단들이 특징.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고 주님한테 가르침 받아야 돼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 교주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교주 말 듣. 결국에는 교주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강요하고. 헌금 강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걔들은. 이게 특징이야. 자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분명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없어서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를 만나면 우리가 참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지금 뭐야? 야 거기 가면 양식이 많은데 우리가 소문을 들었지 않느냐? 거기를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면 살 것 같은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눕기 1장 1절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루살렘이 흉년을 만났는데 자꾸 어디로 갔어요? 하지 말라는 데로 가가지고 다 죽잖아요. 거기 가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와 같이 기근을 만나면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 들게 했다고 하잖아요. 가뭄 들게. 그냥 이 세상에 가뭄 드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뭄도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그게 어디에는 어떤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지방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봐요. 어느 지방에는 가물고 어떤 지방에는 막 비가 막 너무 많이 오고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딸 말들을 노력하게 하여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전염병을 왜 보내준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염병이 유행하고 오히려 교회도 나오지도 않아요. 아이 잘 됐어. 인터넷 예배 드려요. 그게 뭔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를 힘쓰라고 했지. 어찌하든지 모이를 힘쓰라고 했는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전염병을 왜 보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게 기근이에요. 자, 영적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기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그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요셉이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갖고 죽였다고 짐승이 물어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야곱이 거기에 속았잖아요. 그 대성 통곡을 하잖아요.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죽었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기근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을 가보면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와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꿈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한대.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형들인 줄 알아야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아야 몰라.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다 알아. 자기 형제인지. 그런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보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근을 당하지 않아야 주님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주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는데.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다 보고 있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절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셉에게 와서 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셉이 절대 아는 척을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3일을 가두어 버려요. 3일을 왜 가둘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 너희 생각이 죽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의로 죽어야, 자기 의가 죽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 21절 보여요. 21절 하니까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여기 시인해야 안 해요. 3일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기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기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진정한 깨달음이 와요. 지금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안 해. 여기서 시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애걸할 때. 자,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애걸할 때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왔음에도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거기 가서 자기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동생에게 죄와 죄악을 행한 걸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요셉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자, 우리가 죄를 졌다고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요셉도 형제들이 죄를 알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네.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옥에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뒀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인이 일어나야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뉘우쳐야 안 뉘우쳐? 뉘우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자원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는 피의 보상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피의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창세기 42장 22절 가봐요. 자, 창세기 42장 21절 22절 22절을 보면 창세기 42장 22절 보면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누벤은 그래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할렐루야.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리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중요한 건 루벤이 분명히 말렸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핏값. 자, 핏값을 치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샀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22절을 보면 창세기 37장 22절 분명히 루벤이 말렸어요.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것도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분명히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이들이 보응을 받아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보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의 보응이 따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은 떠나가지 않아요. 다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자,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안 입혔어?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예수님이 옷 입었던 거.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한 것처럼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보여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핏값 주고 샀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핏값 주고 샀어야 핏값 주고 샀죠. 이와 같이 요셉의 핏값은 창세기 37장 33절 34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이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핏값이라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요셉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져.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요셉의 대속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기근이 왔을 때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는 요셉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특별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에게 잘못해도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형제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걸린 것이 있으면 그 걸린 걸 반드시 회개를 해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린 것이 있어갖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게 걸림이 돼가지고 절대 모든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여러분들의 앞길에 착착착착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잘 될 일이 없어.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요. 회개를 해야 생명으로 옮겨가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는 고통만 있는 거고 계속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형제의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70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해 주라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모든 잘못된 것이 있고 또 형제들에게 아버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